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여 주권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이 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제8번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고도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보면 주님보다 앞서 걱정하고 믿음보다 현실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심어준 말씀의 씨앗이 일회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준비하며 섬긴 손길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격려로 동역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월을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3월 한 달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의 정체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봄의 계절 3월이 왔습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겨울을 지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되긴 하였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어서 봄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봄은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국경일로 정한 뜻깊은 3.1절입니다. 107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여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걸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입니다. 진주에도 장날을 맞이하여 3월 18일 봉래동에 있는 진주교회의 종소리의 타종과 함께 이러한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자유란 자유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이 전개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진 성도로서 자기 의식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엔 회원국 기준으로 이 아시아의 나라가 48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48개 국가 가운데서 자유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그 3개국은 일본과 대만과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일제의 강점을 거부하고 민족의 자유 독립을 위해 총걸기한 귀한 열매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체적인 자유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알고 보면은 물고기가 물속 환경에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쉬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는 이렇게 모든 것들은 물고기로서의 온갖 적응된 환경 속에서 느끼는 자유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에는 물속이라는 환경이 그의 생존과 누리는 자유에서 절대적입니다. 물고기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물속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면서 훌쩍 뛰어서 육지로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물고기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고 자유는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물 바깥으로 튀어나왔는데도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면 아마 그건 물고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환경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환경을 벗어나서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스스로가 아무리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점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정도 지난 때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전만 해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동의 자유도 없었고 노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셔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심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애굽에 살 때도 애굽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도 없고 그들의 장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만은 현재 장소적인 면에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바로의 종으로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곳이지만 애굽에 살 때 주지 못했던 결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천막 치고 사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가 몰려오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먹거리가 부족한 곳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광야라고 하더라도 견뎌내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과 불평과 혼란이 주로 그들의 결핍에서 왔던 겁니다.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과 보름 전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화려하고 편리하고 쾌락적인 문화에 너무 마음이 가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서, 그들보다 더 잘 되지 못해서, 그들처럼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내 모습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스케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유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비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세상 명예와 지위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죄수로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유대의 베스도 총독하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아그리빠 왕이 이런 홀에서 굉장히 왕으로서 왕복을 최대한 격식을 갖추고 차려입고 그 앞에 바울을 불러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천부장도 있고 고관대작들이 쫙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초라한 죄수의 옷을 입고 그곳에 와서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왜 이와 같은 사는 삶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불러냈다고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동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의미를 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물리적으로 이곳에 와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 우리 몸이 와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소유라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러한 장대한 스케일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세상 살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세상 열심히 다니면서 사는 것을 우리 일생 일대의 의미 있는 목표로 살고 살아간다면 서울의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내 일생의 의미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맛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온갖 이념으로 사람의 편을 가르고 자기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온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소유가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너무 협소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교훈조차도 가르치는 자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각색이 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듣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좋은 강사다, 마음에 안 들면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세상의 삶과 인연과 역사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3.1절날 이 국경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극기 달고 나왔어요? 어휴, 태극기 달고 나온 분들 좀 계시네. 아침에 태극기를 준비해서 제가 탁 달면서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귀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감사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태극기 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요즘 태극기를 가지고 있으면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태극기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밥을 먹고 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나라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안 좋은 거예요.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아지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너무 외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배제를 시켜야 돼요. 바울 사도가 유대의 열심당 같은 민족주의자의 시야만을 가졌다면, 그래서 유대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오직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만 규정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은요,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세상은 그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겠어요? 지난 2월 17일에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말을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의 악당이 아니고 악단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 2025년에 영화 보러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근데 예매를 해줘서 명절이라 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갔는데 북한 보위부 간부가 가짜 창년단을 조직해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외화벌이를 시도하려고 찾아다니다가 승리악단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데리고 오는데, 사실은 그 승리악단의 단원들이 모두가 탈북을 꿈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보위부 장교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은
지금 찬양 집회를 해야 될 때가 임박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같이 참여하고 막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이 원래 예수쟁이니까 대놓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결국 위선에서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이부 책임 장교에게 찬양 집회를 마칠 때까지는 그대로 가지만은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모든 단원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저는 과연 그 영화의 결말이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이 제작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저는 영화 보면 한 3분의 1은 잡니다. 근데 유심히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 과연 영화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유유히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단원들이 다 총살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이부 장교가 그곳에 갈 때 모든 단원들이 평양의 그 교회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미 벌써 다른 데로 다 탈북을 시키고 그리고 빈 트럭을 그곳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그들을 빼돌린 결과 그 보이부 장교가 그 찬양 가운데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다 탈북시키는데 도와주고 자기는 거기서 총살을 당해요. 그 결말이 안타깝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 영화답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변화를 순교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도 세상도 이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원하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인생으로 세상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인데 제가 예전에 경북 의성 지역에 있을 때 한 3년 사역을 했습니다. 3년 사역을 하고 떠나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눈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여 년이 있다가 보니까 그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보니까 벌써 4분의 3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성도들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주일날 설교하고 그 길로 그 교회를 바로 사이면 성도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서 그렇게 몸살을 앓고 왜 떠난지 이유를 몰라서 불면증에 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그곳에 계셨는데 지금은 저를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은 본향이에요. 그 본향에서의 떳떳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야 우리는 지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특정한 나라로서의 독립인 이상으로 죄와 세상과 문화와 이념 같은 이런 것들로부터 좀 독립하여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스케일이 하나님 보실 때 너 조금 나 닮아가네? 그렇게 봐주실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는 이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궁금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에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시야를 저 이상한 여러 환경들, 원치 않은 이런 쪽보다 내 자신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영적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구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 보시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유주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각종 감사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비록 인생 광야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로 평생 동안 지키시고 넉넉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종숙 권사님 딸 허아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권희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안한나 김영도 집사님 지안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임성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천국 한송식이 잘 이루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영구 장로님, 한인자 권사님 사이 장로자니까 딸 권사 취임을 감사드립니다. 윤점숙 집사님 36년간의 교사의 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요한이 고등학교 입학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더 큰 감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의 삶의 모든 소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